신학원 10대 11대 학장 이주임씨 감사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신학교를 세우시고 또 귀한 학장들을 세우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이 시간도 이 주인 감사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지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새벽교회 담임하시는 유근수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귀한 의임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수원신학원을 오늘까지도 지켜주시고 나중에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생각할 때 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의 종들을 배출하는 것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니 또 감사함을 또 드립니다. 주님이 이와 같은 일들에 우리 아버지 새로운 이제 학장을 모시고 또한 더 깊이 뛰고 날고자 하온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안수하시면서 복을 나려 주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기쁘게 받침받는 길 꼭 되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원하옵나니 우리 귀한 신학장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마음을 주여 주셔서 신학교를 운영할 때나 배를 운영할 때나 가정에서 살아갈 때 조금 더 부족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선변함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볼 수 있는 것과 지혜로운 마음을 10배나 더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가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의 학교를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학교에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부족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큰 조례포로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신학교에 아버지 이사회가 있고 또 아버지 교수회가 있사온지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협력하는 역사가 꼭 있게끔 도와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주님이여,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되어 싸운즉 전능하신 아버지여 붙잡아 주소서. 오늘까지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후에 더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을 통해서 크게 더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동문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때를 통해서 사부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모든 순서를 참여하는 모든 우리 목사님들 위에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있을 것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회 총무되시고 한정교회 담임하시는 김수창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해 주시겠습니다. 대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7절입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이면 경비를 잡았는데. 아멘. 이 시간은 수원도회 여전도회 연합회 에클레시아 합창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 목조가
시간은 원교 진격 학장 되시고 명예 교수 되시는 수원교회 원로 되시는 오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검과 흑손이라고 하는 지하에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학장님 이취임식의 말씀을 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신 이임하신 학장님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제 새로이 취임하시는 학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수원신학교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신학교 앞날이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과 함께 검과 흑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벽 재건에 대한 말씀이고 8장부터 13장까지는 영적 부흥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느헤미야서의 이야기는 바사왕 왕실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회파의 소식을 들은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던지 오늘 그 느헤미야는 그래서 현실적인 안락함과 부귀보다 예루살렘 성의 안정과 번영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믿음의 인물, 기도의 인물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으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서 BC 444년경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제 성벽 재건 과정에서 대적들로부터 갖가지 방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탁월한 수완과 결단, 그 무엇보다도 여호와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확고한 신앙에 힘입어서 이 모든 난관을 극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수원신학교를 위해서 신학교에 나아갈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원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로부터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2장 12절로 16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친히 탐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원신학교를 잠시 생각해 봅니다. 아마 어려운 현실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저도 수원신학교가 생길 때부터 거의 아마 다 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수원제일교회에서 고등성경학교로 출발해서 그리고 신학교로 이제 변경이 되면서 1976년도 수원신학교가 개교되었고 또 총회 인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초창기에는 무려 400여 명까지 이르는 이런 큰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44년이 되기까지 약 2,000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통해서 졸업해 나갔고 한국교회에 일터에서 크게 사역들을 잘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언제인가부터 차참 줄어가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저도 선배 목사님들의 그 꿈과 비전이 여기에서 멈추는가 싶어서 너무 마음이 아픈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80% 이상 되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마지막 한 영혼 있기까지 수원신학교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분이 신학교의 오늘은 10년 후에 한국교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신학교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10년 후에는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있습니다. 신학교 이대로 괜찮으냐 하는 말입니다. 수원로의 어느 중진의 목사님이 당신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나 같아도 우리 교회에 안 오겠다. 참 뼈아픈 얘기입니다. 나 같아도 우리 교회에 안 오겠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정말 거듭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수님들 그리고 이사 여러분 또 학우 여러분, 마게돈의 환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손짓하는 불신자들이 보여야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닫혔으니 자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예루살렘을 재건하자.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수원 신학교를 재건하십시다. 먼저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답게 모든 일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사람 찾아가지 않고 기도로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고 했습니다. 비전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비전이 있을 때 리더십이 생깁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장 3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기도의 덕을 톡톡히 보면서 목회를 마쳤습니다. 1988년 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매일 저녁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계산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건축을 마쳤는데, 그 당시 1억 2천만 원의 예산 건축인데 작정된 게 5,400이고 앞서 건축하면서 졌던 빚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5달 동안 기도하고 나니까 300만 원 헌금이 되는데 또 앞서 나가야 될 1,000만 원이 있어서 그 1,0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마이너스 700입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주 야속하게도 바로 그때 교회를 건축하라고 제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700인데 어떻게 뭘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며칠을 기도해도 그 말씀이 떠나질 않습니다. 다른 말씀 더 주지도 않으셔요.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주에 주일날 재직들을 모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건축을 하자고 하는 얘기를 꺼냈는데 그날 재직회를 그냥 끝냈어요. 아무도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재직회를 끝내고 왔습니다. 저 혼자만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뭐 어떻게 해요? 얘기들을 안 하는데, 반응이 없는데. 그러나 그 다음 주간 또 계속해서 매일 저녁 기도회 아닙니까?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노라니까 하나님이 저를 대놓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시작을 안 하느냐고요. 왜 시작을 안 하느냐고요. 저는 기도하다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냈습니다. 때를 썼습니다. 막 퍼부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저는 무서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가 하냐? 내가 하지. 저는 그 말에 그냥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제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 왜? 여하튼 재직을 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다 모여야 10명도 안 되는 재직이지만 그래도 재직인데,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또 모았습니다. 오늘 또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튼 어떻게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나요? 하시라고. 목사님, 제가 건축을 조금 아는데 지금 이 들어와 있는 300만 원, 1000만 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려면 3천만 원은 가져야 이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3천만 원 가지고 며칠 못합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하지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다 하셨습니까? 예,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 얘기할 분 있습니까? 아니요. 회의를 어떻게 해요? 회의 안 했다가 하나님 앞에 또 혼날 거고.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는 회의가 아니라 선포를 하기 이루었습니다. 내일부터 이 공사 착수합니다. 그렇게 그냥 공포를 하고 그 회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업자를 불러서 만나가지고 예산을 그 사람이 짰으니까 그 예산을 짠 그 업자 보고 이거 이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일꾼 수습해서 내일부터 공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저희 앞에 그 빚을 지면서 질 때에 함께 공사를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분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앞서 공사를 끝나기 직전에 저에게 찾아왔어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목사님 하나 물어보십시다. 뭔데요? 하나님 여기만 계세요? 그래서 왜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기 6번 이렇게 물을 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이 물을 준다는 말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지하를 파서 공구리를 쳐놓으니까 그날 저녁에 비가 오고, 뚜껑을 덮으니까 비가 오고, 다시 1층 옥상을 공구리 쳤더니 비가 오고, 화장실 정화를 파서 공구리 치니까 비 오고, 뚜껑 덮으니까 오고, 화장실 지붕 덮으니까 비가 왔어요. 그런데 그해 가물었어요. 가무는데 딱 6번 그분 표현대로 물을 줬어요. 그걸 목격한 그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왜? 거기 물 한 번 제대로 줄 수 없을 만큼 가물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6번이나 아주 빈틈없이 물을 딱딱 주시는 바람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 매일 저녁 그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할 때 그 당시에 성도가 몇 명이냐면 전부가 180명인데 180명 중에 130명은 청년이고 50명이 장년이에요. 그리고 그 50명 중에 자기 집을 가진 집은 10사람도 안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때 5월 12일 날인가 시작해서 5개월 동안 공사가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5개월째 됐을 때 결산을 해보니까 8천만 원이 현찰로 나간 거예요. 8천만 원이 현찰로 나갔어. 작정된 게 5,400인데 아직 절반밖에 안 들어왔어. 그러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좀 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니까 그렇게 해서 1년 11개월 기도회를 마치며 공사를 마치며 1억 2천 예산이었는데 1억 5천으로 헌당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더한 것은 거기에 180명 모이던 성도들이 헌당하면서 보니까 250명 성도로
불어났더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면서 저희는 사순절을 위해서 1990년 2월 15일부터 3월 26일까지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40일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 우리 교회 출석 성도가 2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50명이었는데 그때의 몇 가지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금요일마다 환자를 위한 기도를 하겠다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300명을 목표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중에 기적 중에 기적이 하나 일어났는데, 사시가 5살 된 아이인데 사시가 한 번 기도받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소름이 쫙 끼치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나는 뭘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한 20일쯤 됐을 때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아마 토요일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날 새벽에 몇 명이 나왔냐면 298명이 나왔어요. 298명이 저희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주일날 광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니까 298명이 나왔던데 요나가 2명 빠진 것 같다고, 이 요나가 누군지 내일은 나와보면 좋겠다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322명이 새벽 기도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가 다시 광고하기를 요나가 24분이 요나가 나왔네요 라고 하면서 광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오늘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 설교를 하게 될 때 참 사람 없다, 나 같은 사람을 다 설교를 시키는데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랬을까 하는 가슴 아픈 마음을 안고 사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한 나를 들어쓰시는데, 언제 들어쓰시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리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교인들이 함께 엎드리는 시간을 수없이 많이 가졌습니다. 뭐 2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쉴 수가 없이 가졌고요. 그리고 제일 길게는 1년 11개월 동안 저녁 특별 기도회를 가졌었던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수원신학교 책풀 시간이 은혜의 동산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설교학적으로 은혜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주셔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찌할고 통일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조금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전략이 뭔가. 이제 공사에 들어가는데 보니까 정말 남다른 전략을 썼더라고요. 성벽 건설을 하는데 지혜가 탁월했던 것을 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첫째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앞서 나갔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잘 되려면 목회자와 장로들이 제일 앞장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성도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학교로 말하면 학장님을 비롯해서 교수님들이,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들이 앞장을 서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가문을 중장시키고 있습니다. 가문이 참여하니까 남자, 여자, 아이, 어른 다 참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보냐면,
수원 노회가 분리된 노회가 다 합해서 8개의 노회입니다. 8개 노회가 함께 수원신학교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아마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나. 그리고 8개 노회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각각 한 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수원신학교를 부르짖으며 기도한다고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저는 큰 기대를 걸어봅니다. 그리고 소속된 교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해요. 그 힘은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수원신학교 동문들, 졸업생들이 약 2,000명이라고 해요. 약 2,000명이라는데 이 수원신학교 동문 2,000명이 정말 다 찾아서서 수원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수별로 하든지 연도별로 하든지 기도 의원 모임을 가져서 정말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도 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서로 힘을 합력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메시지는 은사대로 섬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성벽을 건축하면서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일을 시킨 게 아니라 은사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것을 맡겼다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메시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메시지는 또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라는 말씀을 많이 여러분이 아마 읽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란, 그 다음. 이 그 다음이라는 말은 그 다음, 이 사람 그 다음에, 이 사람 그 다음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 성벽을 뺑 돌라서 사람들 자기 집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성벽을 세워나가도록 했고 지키도록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은 참 탁월했습니다. 불편이 없도록 배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성벽을 연결했고 높이를 절반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절반까지 쌓아 올려가자 원수들인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분을 내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러나 이들은 거기에 합당한 또 지킴을 갖는 것을 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여기서 검과 학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검과 학손을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수들의 전략이 있었어요. 그 원수들의 전략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약한 점을 이용하려 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2절 3절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가 조롱합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원수인 사단은 우리를 놓고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약한 점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약점이 발견되면 사탄은 어김없이 공격해 옵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약한 부분, 교회에서도 시험 잘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약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그리고 이 사탄들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촉박을 합니다.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혼란케 해서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어 방비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1절에서 보면 대적들이 달려들어 살육하자, 역사를 그치게 하자 했는데 15절에 보니까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태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리라. 그들이 꾀를 패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꾀를 내서 우리가 이제 가서 혼란시키고 우리가 살육하자 했는데 그때마다 파수꾼들이 방비를 잘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저들이 이미 눈치를 채서 다 방비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역사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아주 중요합니다. 한편으로는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서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막아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족을 돌보고 사회에서 일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쉬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깨끗해지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선교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선교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나가셔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벽 재건은 계속됩니다.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창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오늘 본문에서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으로 경비를 잡았는데 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벽돌을 쌓는 사람들이 흑손을 가지고 일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들이 그냥 일만 할 수 없어서 경비를 함께 서니까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흑손을 들고 일을 해야 한다 해서 검과 흑손이라는 제목을 여기서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검과 이제 흑손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사실은 군에 있을 때 통신병이었는데 훈련을 나가니까요. 통신병이 훈련을 나가니까 훈련병은 이 칼빈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권총을 채워주더라고요. 왜? 제가 통신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통신과 이제 총을 차는 것을 같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암몬 사람들 또는 사마리아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막 자꾸만 공격해 오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경비를 쓰다가 이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칼을 채우고 그리고 또 흑손을 들리고 나팔을 들리고 각각 작은 다른 무기를 또 하나 들려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헤미야서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절에서 이 검과 흑손이 제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검과 흑손이라고는 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검과 흑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보고 또 보면서 이 말씀 하다가 저는 또 다른 곳에서 스펄전이 쓴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검과 흑손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검과 흑손이 나오네?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검과 흑손이 바로 이 본문에서 스펄전도 역시 추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이 심우하던 태버너클 교회에서 월간지를 발행했는데 그 월간지 이름이 검과 흑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검과 흑손 월간지에는 청교도 입장을 옹호하면서 믿음의 적들을 공격하는데 사용하는, 다시 말하면 검과 흑손을 함께 쥐고 일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1982년에 있었던 포클랜드 전쟁은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의 선장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한 손에는 지휘봉이 있었고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오면 성경을 붙들고 기도하고 결국 전투의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과 흑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검을 그리고 흑손을 함께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성경을 들고 그리고 여러분의 일거리를 들고 함께 세상을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 단순한 건축이 아닙니다. 이 성벽 재건은 자녀와 아내의 생명과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매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을 건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와 아내가 어려움에 처할 뿐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녀와 아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데 누가 괴로움을 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면 우리의 후손은 마귀의 종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패배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과 아랍의 전쟁이 4차례 있었습니다. 1948년에 일어났던 전쟁이 제1차 중동 전쟁입니다.
유럽인들이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아랍산들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 군대 5개국이 연합해서 유대인을 공격했습니다. 그때 미국과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인 유대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으니 당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미국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자녀들을 평안히 보호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놓고 가서 전쟁을 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이유는 내가 내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전쟁할 이유가 있는 것인데, 만일 부인과 자녀들을 보지 못한다면 누구 위해 싸우고 어디서 싸울 용기를 얻겠습니까? 가족들을 보내지 않고 전쟁에 임했고 결국은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국학선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학생들에게 들려줄 건국학선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건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학선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교수 여러분들이 건국학선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건국학선을 들려서 세상으로 내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무기 없는 병사로 절대로 보내지 마십시오. 그래서 검을 들리고 흑선을 들려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는 수원신학교가 되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한 전략을 짜서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사람 찾지 말고 돈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명예와 권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모두가 합심협력해서 수원의 8개 노회도, 그리고 총동문회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교수들도 또 이사들도 모두가 다 함께 합심협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오며, 뿐만 아니라 검과 흑선을 함께 들고 나아가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힘차게 달려가는 수원 신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교기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막상 이제 10대 학장으로 수고하셨던 강재열 목사님께 감사패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황재열 목사님께서는 본 신학원 제10대 학장 재임 중 계획주의 신학 교육의 구현과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으므로 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게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2019년 4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신학원 이사장 이보호 목사. 네, 이어서 우리 이임하시는 우리 강재열 목사님 나오셔서 이임사 해주시겠습니다. 늘 기도해 주시고 힘내게 주시는 5개 노회를 비롯해서 또 여러 기관 단체 예전도해요. 또 동문회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또 전 기간에 참 학교를 위해서 여러모로 힘쓰고 하려고 했으나 마음은 참 컸지만은 역부족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하고 부족했습니다. 이제 차기 11대
고창동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이어서 참 기쁘고 큰 힘이 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아울러서 또 못다한 사역을 방금 또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대로 이 신학교를 잘 이어가서 참으로 빛나는 학교가 될 줄 확신합니다. 그동안 도와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는 아쉬움도 클 텐데 아주 짧게 임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학장님 되시고는 용신교회 담임 말씀에 이종호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취임하시는 우리 신임 학장님에 대한 양력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취임 학장 되시는 고창동 목사님 양력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이사님이 무슨 양력이 이렇게 기냐고 골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 읽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부학장인데 잘못 보이면 제가 앞으로 이제 세상에 안 좋기 때문에 다 읽고 도덕학교 제가 순서 받았다고 봉투 받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봉투 빼앗길까봐 다 읽겠습니다. 제11대 학장 고창동 목사 종신대학교 졸업,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종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졸업, 종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선교학 박사, 훌로 신학교 목회학 박사, 휠스 신학교 명예신학 박사, 개혁주의 선교 신학 회장, GMS 실행이사, 대내수연회 종회신학부 총무,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 공동회장, 종신대학교 총동청회 수석부회장,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총동창회 부회장, 수원 기독 호스피스 담사, 진주 도동교회 담임목사 역임, 오사카 신학대학교 후임이사장 역임, 종신대학교 운영이사 역임, 수원 중부경찰서 경보위원장 역임, 현 수원 북부교회 담임목사님이십니다. 다 했습니다. 이종원 목사님은 이시라서 그런지 이간질에 탁월하신 분이 아닌데 오늘 이상하게 말씀을 하셨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롭게 취임하시는 우리 신임 학장님 수원북교회 고창동 목사 나오셔서 취임사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수원신학교 선교수리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학자로 취임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생각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나더라고요. 좀 높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수원북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영삼 목사님 말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 목사님, 나는 수원신학교 학점을 못했으니까 고 목사님은 수원신학교 학점을 꼭 하셔야 된다고 그 말씀을 참 수도 없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장 취임하는 날을 그렇게 고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드님 되는 김호선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아버지가 고 목사님 학장 취임한다는 얘기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신다고 그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김영삼 목사님의 그 수원신학교에 대한 애착과 사랑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켜보면서 그 사랑하는 마음 들은 얘기도 있거든요. 교회 교육자들 퇴직하면 퇴직금 주려고 모아놨는데 그거 다 털어가지고 수원신학교 이 건물 짓는 데다가 다 쏟아부었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건물 질 때 원로 목사님이 건축위원장을 하셨거든요. 정말 참 그분의 학교에 대한 사랑 저는 100분의 1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김영삼 목사님 후임 목사로서 또 이렇게 목사님의 마음으로 후임 목사가 좀 수원신학교를 섬겼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그런 기대를 늘 가져오셨는데 오늘 또 이루어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임 학장님들, 전 이사장님들, 또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애쓰셨고, 현 이사장 되시는 이고 목사님, 또 전임 학장이신 황재일 목사님, 저 3명이 다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80회 동문입니다. 제가 이제 80회 동문으로서 막차를 탔습니다. 계속해서 2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전임 학장님들 좀 자문을 구해하고 학교를 잘 섬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좀 그 생각이 있는데, 어떤 면에 좀 주안점을 가지고 학장 임무를 좀 감당할까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 수원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좀 자부심을 갖도록, 그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일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나 갖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좀 장학금을 확충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중간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그 일을 좀 도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가 5개 노예가 있기 때문에 5개 노예 안에 지금도 강의하시는 교황사님들이 참 탁월하고 좋은 분들이 계시지만, 또 그 각 과목에 탁월한 분들이 계시면 학교에 오셔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눈을 크게 뜨고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장의 자리 굉장히 은혜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감당한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격려해 주셔서 2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학장 임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취임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임 축하회를 드리겠습니다. 수원신학원 제11대 학장 취임 고창덕 목사, 학장 취임을 축하드리며 주의 은혜로 건성하시기를 빕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2019년 4월 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신학원 이사장 이고 목사. 네, 좀 보십시오. 이 시간은 축가 시간입니다. 우리 수원 북부교회 교육자팀 나오셔서 축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하시는 학장님에게 감사패를 드리면서 그동안 수고하신 것에 대한 조그마한 소정의 감사를 담아서 선물 드린 게 있는데, 제가 봉투이다 보니까는 자꾸 이게 베풀기보다는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가지고 빠뜨렸습니다. 사실은.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격려사 시간입니다. 정경학장 되시고 명예 교수님 되시는 신갈중앙교회 원로 되시는 이금구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이 고창덕 목사님의 수원신학교 제11대 학장으로 취임하는 이 자리에서 저는 격려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고 목사님과 저의 관계는 거의 50년이 되어갑니다. 당시 고 목사님은 저와 같은 교회에서 매우 열심히 있는 고등부 학생이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 선생님이었습니다. 반세기를 지나는 동안 오늘은 제4대 학장과 11대 학장으로서의 만남에서 격려를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11대 학장으로 취임하는 고 목사님에게 위로와 격려를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나라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일반 학교와 신학교들도 다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회사나 10여 개 지방신학교들의 운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우리 수원신학교는 자랑스러운 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아시아 유수한 신학교 협의체인 아시아 신학연맹, 영어로는 ATA라고 합니다. 44년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신학교만이 ATA 신학사기 과정으로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학장님은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아마 힘을 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끝으로 저는 이 학교 설립 때부터 이 44년을 교수하면서 이번 학기로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학장님에게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격려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빌립보 4장 8절 말씀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으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상으로 격려의 말씀을 마칩니다. 이어서 축사 시간입니다. 오사카 신학대학교 명예학장 되시는 정강용 선교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고창동 목사님께서 수원신학원 제11대 학장으로 취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는 30년간 인연을 맺어오고 있습니다. 30년 전 제가 일본 갔을 때 목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고 바로 또 후원도 해주셨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을 때 최초의 강사님으로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후원이사장으로 또한 모셔서 학교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사카 신학은 많이 발전했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교회 관계에 있어 이 교류하는 데 많은 힘을 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일본과 한국 교회 간의 교류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신학교가 항상 세방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 건물을 구입하게 됐고 그리고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77세에 은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학장을 또한 목사님께서 세워주셔서 지금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끌어준 우리 고창동 목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은 교육 대혁명입니다. 명령입니다. 첫째, 내가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앉아있을 때나 내가 걸어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항상 말씀을 가르치라.
강론하라. 세 번째가 내 팔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한 이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그리고 네가 밖에 나갈 때나 집에 들어올 때나 문설기 말씀을 놓고 항상 묵상하고 기도하고 가르치라. 이것이 교육의 명령입니다. 우리 신학교에서는 이것을 신학명령으로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학생은 이 교육명령을 신학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수원신학원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고창동 목사님은 참으로 많은 경험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풍파도 많이 겪으셨고 또 전국을 순회하면서 많은 교회도 순방하셨고 또 해외도 순방을 많이 하셨고 또 좁은 교회, 큰 교회, 작은 교회 섬겼으면서 많은 고통과 고충도 많이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신학교를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많은 경륜과 경험과 교육의 가르침의 이 노하우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영적으로 공급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신학원이 대한민국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신학교, 또한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몰려오는 신학교 발전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사인데 멀리 있어서 시간 관계상 오지 못했지만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종신 80회 종장회장이 되시고 부정교회 박성민 목사님 영상 축사했습니다. 존경하는 고창동 목사님의 수원신학교 학장으로서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 목사님을 제가 처음 뵌 것은 39년 전 1980년도 사당동 캠퍼스에서였습니다. 고 목사님께서는 그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부를 최선을 다하셨는지 학기마다 빠짐없이 장학금을 받으셨던 그런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정말 존경하는 형님입니다. 구 프린스턴에 아치발드 알렉산더라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에 대하여 프린스턴의 신학자들이라는 책에 보면은 교단에 서면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 같이 불을 뿜는 그런 강의를 하셨고 또 강단에 서면 교단에서 차분차분하게 아카데믹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설교하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고창동 목사님이 아치발드 알렉산더 같은 신학자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영성과 학문성을 겸비한 학장님으로서 수원신학교 역사에 귀한 발자취를 남기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학장님을 모시게 된 수원신학교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교라는 말, 라틴어로는 세미나리움인데 여기서 영어의 세미나리라는 단어가 나왔죠. 세미나리움은 목판, seed be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목판이 건강해야 그의 농사가 잘 되죠. 마찬가지로 신학교는 미래 한국교를 위한 목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신학교는 우리 총회가 가지고 있는 신학교 중에 정말 좋은 신학교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훌륭하신 이사장님, 학장님들, 교수님들께서 헌신해 오셔서 이만큼의 좋은 결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창덕 목사님께서 학장님으로 재임하시는 동안 가일층 우리 수원신학교가 더욱 발전하고 그리고 다음 세대 한국교회를 견인해갈 리더들을 양성하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창동 목사님의 학장 취임을 80회 신대원 80회 동교회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임학장 되시는 고창동 목사님 나오셔서 초과장 임명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학장님께서 교목은 남능현 목사, 학생처장은 김호승 목사, 교무총무처장은 이순홍 목사, 신학과장은 이동훈 목사, 교육학과장은 김수창 목사, 신학연수과장은 김창순 목사, 기독복지학과장은 이영주 교수, 도서관장에 심원필 목사를 임명하셨습니다. 임명장은 대표로 신학과장 이동훈 목사께서 맡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이동훈 교수, 교수님을 본 신학원 신학과장직에 임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 2019년 4월 2일 대한예수회 장로회 수원신학원 학장 고창덕 목사.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여러분 순서지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2번에 있어서 화환과 화분을 보내주시고라고 하는 것인데 많습니다만은 제가 어떤 분들이 보내주셨는지를 빨리 한번 읽겠습니다. 난을 보내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세론학교 오정호 목사, 하나 호스피스 김한건 목사, 동원교회 서창수 목사, 송원교회 문기만 세계미랄연합 총재 이재수 목사, 총동문회장 조성찬 목사, 반월제일교회 남능현 목사, 갈빈신학교,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동창회에서 그리고 권이사에서 나를 보내주셨고요.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수원신학원 여동문에서 그 다음에 세계 성교회 이사장 김종원 목사, 성산교회 김한성 목사, 성옥교 원로 목사님, 오병호 담임목사, 조경대 목사님, 수원노회 장로회장 이영태 장로, 수원신학교 평신도 구원희 이사장 남승찬 장로, 남수원노회장 김호성 목사, 종신대학교 총동문회장, 그 다음에 후원이사에서 화동창대교회 박양구 목사, 예수인 교회 담임목사 민창기 목사가 화환을 보내주셨습니다. 화분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대각고 직매장에서 수원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근영 목사, 오사카 신학대학원 구원이사장 조동 목사, 수원노회 노회장 박별근 목사, 수원 북부교회에서 보내주셨고요. 수원노회 장안시찰회에서 시찰장 이상 목사, 수원지역 장로연합회장 오세남 장로님, 수원 중부경찰 경목위원장 권남 목사, 수원시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 이관호 목사, 지방신학교 협의회에서 하늘꿈 연동교회 장동학 목사, 원산학교회 담임 목사 한창호, 종신대학 80회 동창회장 박성규 목사가 화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친 뒤에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오신 분들 다 나오셔서 함께 사진 촬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사역연구소에서 충도교회 교육관 중공 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사역연구소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한 소식을 담아서 소식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시면서 배포해드릴 때에 한 번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기도합시다. 43년의 어려운 세월들을 친히 이끄시고 1900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게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하고 취임하는 학장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 수원신학원과 5개 노예부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